그럼 세상에서 가장 믿어야 될 사람 누굴까요? 당연히 이제 사람입니다. 사람. 예수님 안 계시고 사람이라서 당연히 아내, 남편 해야 되지만 여러분 어쩔 수 없이 부모는 믿을 수밖에 없어요. 부부는 같이 있다가도 헤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모는 자식을 절대 버리지 않아요. 보편적으로 버리지 않아요. 자식이 부모에게 줄 수 있는 것, 부모에게 받은 것만큼 절대 못 해주죠.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저희 자녀들이 제 자녀인 것만으로, 그럼 얘가 제 자녀이기 때문에 얘네가 뭐 잘해서 제가 잘해주겠습니까? 이놈들이 제 자녀이기 때문에 참 저희 뭐 정말 정신이 없습니다. 4명이서 돌아가면서 한껏씩 하기 시작하면 정신이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우리의 구원, 이 구원이 우리의 어떠함에 달려있는 게 아니다. 여러분이 뭘 잘한다 못한다 해서 여러분 구원이 정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정하신 언약의 피, 그러니까 이 피의 언약에 의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된 줄 여러분 놓치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그 피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오늘도 여러분 그 사랑을 놓치지 않으면 우리는 오늘 하루를 이겨내는 거예요. 어거스틴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안에 담겨져 있을 때, 예수와 함께 있을 때 우리는 평안하다. 여러분 우리가 왜 평안하지 않냐면 모든 자리에 구원의 이유가 되시고 구원의 주인이 되시는 그분을 놓치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마음이 불편하세요? 마음이 어려우세요? 다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예수님, 또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흘리신 피를 기억할 수 있는 귀한 이 자리가 되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월절이에요. 6월절. 여러분 장자의 죽음, 이 애굽에 이집트에 내린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10번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당대의 상식과 이 인과율로는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독특한 명령입니다. 오늘 이 6월절 왜 어린 양의 피여야 되는가? 그럼 우리가 그 어린 양의 상징이 되시는 예수님의 상징으로 어린 양을 이야기하는데 예수의 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 피를 믿고 따르는 자가 어떻게 이 땅에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가? 28절에 보면 믿음으로 6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정하다라는 의미가 이 포이에오라는 단어예요. 이 행하다, 지켰다, 실행하다라는 단어입니다. 포이에마 그러면 작품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포이에오에서 뭔가를 행하고 실행하는 거예요. 6월절을 실행했다. 피 뿌리는 의식을 실행했다. 무엇으로? 믿음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의 피를 믿는다라는 것은요. 여러분 그 말씀은요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그 말씀을 붙들고 가는 순종의 모습을 가져야 된다는 걸 이야기해요. 철저하게 내가 아닌 상태에서. 모세가 10가지 재앙을 하는 모든 자리는 모세에게 있어서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제가 지난주에 나눴죠. Nothing, nobody. 난 아무것도 아니라고 느끼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놀라운 일들을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놓치는 순간부터 여러분 우리 안에 어려워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모세가 바로 앞에 섰습니다. 10가지 재앙을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리시는 대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할 때마다 이집트의 10가지 재앙들이 내리기 시작합니다. 장자로부터 이제 마지막 장자 재앙까지예요. 근데 특별한 건 뭐냐면 오늘 이 장자를 죽인다. 6월절. 애굽에 태어난 모든 장자와 또 애굽에 있는 가축의 첫 초태생을 다 죽여버릴 것이다. 출애굽기 11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가축에 난 처음 것까지 다 죽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을 것이다. 왜 하나님은 마지막을 이 장자의 죽음을 택하셨을까요? 이 장자의 죽음의 그 특징이 뭐냐면 재앙의 대상이 소유가 아니라 이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소유, 그러니까 첫째를 무조건 죽일 것이다라는 거예요. 애굽의 첫째. 여러분 당시 장자는요 무엇입니까? 미래이자 소망이자 가문의 영광입니다. 그러니까 집안의 미래, 기업의 계승자, 앞으로 그 이름을 이어갈 존재를 끊어내버리겠다는 거예요. 애굽의 삶을 흔들어 버리시겠다는 겁니다. 미래와 소망을 끊어낸다. 여러분 끊어낼 수 있는 분이 살려낼 수도 있는 거죠. 그럼 장자의 모든 것을 끊어낸다는 이 하나님의 능력은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도 다시 대입이 되는 거예요. 모든 미래와 소망은 주님 손에 있다. 또 하나 바로 입장에서는요. 죄를 되돌려받는 심판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세요. 자꾸 제가 강조하지만 하나님은 평등하지 않으세요. 공의로우십니다. 공평하세요.
무엇이냐면 자기 백성이 행한 일, 태어난 아들이 사내 아이면 2살 이의 사내 아이는 다 나일강에 던져 죽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장자를 죽이겠다는 하나님의 심판은 그때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남자들을 죽인 그 바로에 대한 복수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감을 가지세요. 나 건드리면 안 돼. 여러분 그런 마음이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핏값 주고 사신 그 생명을 가진 사람이라는 자부심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애굽의 신들과 바로의 권력의 심장을 치는 재앙입니다. 여러분 장자가 죽어요. 누구 장자요? 바로의 아들. 바로는 신이거든요. 근데 바로의 아들도 다음 신이거든요. 근데 그 신의 집안의 장자를 죽여버리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큰 충격이 있겠죠. 왜? 하나님이 그렇게 크시다라는 걸 드러내는 심판입니다. 그리고 이 장자의 심판은요, 보이지 않는 심판입니다. 우리가 지금 히브리서를 하면서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믿음. 여러분 장자가 죽는 걸 볼 수는 없어요. 왜? 밤에 자다가 죽어나가는 거니까. 아무도 그 죽음을 눈앞에서 목격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죽어나가는 이들, 이 자리 반대로 하면 우리의 믿음이 바로 이 보이지 않는 주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가. 전 여러분이 좀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릴 수 있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좀 착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에게 착하다는 건 미련한 겁니다. 이용당해 먹기 딱 좋아요. 그죠? 옆에 있는 분한테 착하시네요 하면 그거 욕하는 거 아닙니다? 아닌가요? 참 이 목사님 착해요. 이거 뭐예요? 맨날 당한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착하다는 건 하나님께는요. 여러분 그 말씀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순종한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바나바를 이야기할 때 성경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라. 이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이런 대표적인 사람이 노아였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다루었는데 기억은 안 나시겠지만 히브리서 7장에 보면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보이지 않는데 말씀을 붙들어 경외함으로 여러분 120년 넘게 방주를 준비했다라고 이야기해요. 가공할 만한 이 심판 앞에서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굉장히 비논리적이고 기이한 명령이에요.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을 취해라. 그 다음 어떻게 해요? 그 피를 내서 피를 집 문틀에 바르래요. 여러분 이게 상식과 경험으로 볼 때는 하늘의 심판과 가축의 피가 아무리 생각해도 합리적인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공동체는요. 이 명령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지성, 이성을 내세우지 않고요. 즉각적으로 순종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때로는 즉각적으로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모습이 있는가? 여러분 이거 안 해보고 나서 자꾸 믿음을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이전의 심판들은요 좀 신기해요. 좀 걸릴 수도 있고 안 걸릴 수도 있습니다. 피, 그 다음에 뭐 개구리, 이거 피를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어요. 이 중에서 파리, 돌림병, 우박, 흑암재앙은 이스라엘 땅에는 또 일어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없는 지역에서만 일어났어요. 자, 그런데 이제 마지막 장자 시험 뭐냐면 이 장자의 죽음은 그 말씀을 듣고 아무리 이스라엘에 있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만 살아남는 거예요. 아무리 이집트인이라고 해도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만 살아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12장 21절 20절에 보면 유월절 양을 잡아라. 22절에 보면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로 이 문틀을 닦아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멸망당하지 않는데요. 다른 재앙과 다르게 순종을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 네 혈육과 혈통과 직분과 교회 얼마 오래 다녔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 출애굽기 12장 38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수많은 잡족과라고 얘기해요. 에레브 라브라는 뜻인데 뭐냐면 혼합된 많은 무리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순수 유대인이 아니라 수많은 인종들이 이 출애굽에 같이 유대에 편입되어 껴 들어왔는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장자의 죽음을 면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함께 나오기를 결단했던 사람들입니다. 결국엔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가?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좀 하나님을 좀 당황하고 놀랍게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좀 긴장하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앞에 서 있는 목사도 긴장이 안 되는데 여러분의 인생을 보면서
하나님 어떻게 긴장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 막 무서워집니다. 교회에 갑자기 막 밤늦게까지 일하고 새벽 일찍 나가야 되신 분이 갑자기 어느 날부터 새벽 기도를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이 목사가 긴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 저분이 지금 이렇게 하실 분이 아니거든요. 근데 저분이 갑자기 막 밤늦게까지 일하고 수고하는데 새벽 기도를 나오시고 또 앞에 아침에 나가요. 그럼 제 마음이요, 두려워지기 시작해요. 하나님, 저분이 어떻게, 그럼 꼭 부르죠, 부르긴. 집사님, 무슨 일이에요? 이렇게 부르긴 합니다. 근데 가끔 가다가, 아니, 목사님, 하나님 마음 주셨어요. 그럼 저는 그때 더 간절해져. 하나님, 저분에게 특별한 은혜 주세요라고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가끔 가다가 뻔히 생활을 알고 있는데 가끔 가다 무리하게 헌금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무리하게 하면 저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제 생각보다 금액이 넘으면 전화드립니다. 진짜 이렇게 하시는 건 아닌 것 같은데요 라고 말씀드려요. 얼마 전에는 우리 성도가 잘못 헌금하셔서 다시 제 참 처음으로 다시 헌금을 보내드렸습니다. 그분이 참 대단하신 분인데, 이분이 항상 제가 항상 이렇게 말씀드리거든요. 수익의 11조를 내야 되는데 갑자기 가게 매출의 11조를 내시는 거예요. 제가 그러지 말아라. 몇 번을 얘기했는데 그분이 자기 믿음을 한다니까 뭐라고 안 했는데, 어느 날은 이분이 실수해서 매출을 다 헌금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본인도 깜짝 놀래가지고는 그걸 제가 다시 보내는 드렸습니다. 저희가 이제 파송환 선교사님이 탄자니아에 교회를 지어요. 감사하게 여러분, 이제 제가 여기서 얘기 안 해도 될 정도로 건축 헌금 약정이 다 됐습니다. 여러분에게 뭐 따로 그런 걸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헌금 처음에 하면서 저도 걱정이 됐어요. 이게 건축이 되려나? 저희 교회도 생긴 지 딱 이제 10년 됐는데, 교회가 개척되고 10년 만에 저희도 교회를 짓는다는 특별한 감사가 있어요. 근데 어떤 집사님이 시작하고 얼마 안 돼서 돈이 모일까 했는데 어떤 집사님이 큰 돈을 가져오셨어요. 여러분, 그럼 제가 좀 당황합니다. 그럼 제가 그분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건 일단 제가 받고, 왜냐면 그분이 왜 가져왔냐면, 이걸 가지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자꾸 이 돈은 이렇게 나누고 저렇게 나누고 저렇게 나누고 생각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져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집사님에게 주신 저에게, 여러분 이제는 그 고민이 누구에게 온 거예요? 저에게 온 거예요. 일단 집사님, 다른 분들 헌금하는 거 보고 저는 모든 성도가 적당하게 해서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부족하면 그때, 그러나 혹시 넘어가면 이 돈은 제가 다시 돌려드릴게요. 지금 제가 어떻게 돌려드려야 될지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분을 데리고 탄자니아에 가려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딱 좋겠더라고요. 본인이 낸 돈으로 탄자니아에 같이 가면 되겠다. 한 4,500 넘게 들거든요. 이 탄자니아 갔다 오려면. 여러분이 기도하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들의 말씀에 순종하며 던질 때, 여러분 그 고민이 하나님께 던져질 때에 이제 하나님이 고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 그런 적이 있어요? 생각도 안 하고 주시는 감동으로 결단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좀 근심하시게.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말씀에 이 정도 생각도 안 하고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뭐였어요? 지금 그 어린 양이 피를 내서 문틀에 바르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 피로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걸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의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예수의 피 안에 숨어야 된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시간이 너무 빨리 가기 때문에 이제 우슬초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슬초가 뭐냐, 담벼락 밑에 나는 그냥 풀입니다. 그냥 쉽게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아주 값싼. 이걸 해서 어린 양이 피를 적셔서 문틀, 제가 한번, 안 보이죠? 네. 좀 어둡네요. 문틀에 이렇게 바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하래요. 이거 하고 나서 이제 들어가면 됩니다. 어린 양의 피를 내서 문 지방에 바르고 틀에 바른 다음에 그 피가 마르며 보고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요? 사는 거예요. 멸하러 온 자가 그 틀의 피를 보고 넘어가는 거예요. 건드리지 않게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안에 담겨 사는 존재라는 걸 놓치지 마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밖으로 나가면요, 여러분은 계속해서 염려와 걱정과 교만과 낙심이 가득할 거예요. 근데 우리는 늘 우리의 생명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사람 받은 생명을 얻은, 그래서 우리는 늘 예수 그리스도의 피 뒤에 숨어 있어야 돼요. 우리의 모든 자리를 주님께 내어 맡겨야 됩니다. 오늘날 수많은 성도들이요, 은혜의 집안에서 기쁨을 누리기보다 자신의 행위와 종교적 공로라는
이 칭찬의 광장으로 끊임없이 뛰쳐나가요. 내가 이만큼 헌신했으니 괜찮겠지. 나는 저 불신자보다는 낫겠지. 여러분, 이러한 잘못된 독선이 보혈의 영역을 탈출하고 영적인 자살행위로 가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는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는 그 피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스펄전 목사님이요, 6월절의 장면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확신에 찬 이스라엘인과 불안해하는 이스라엘인이 있었대요. 첫 번째 집이 있는데 그 가정의 가장은 성품도 곱고 성경에 대한 지식이 아주 깊어요. 그래서 문틀에 피를 바른 다음에 하나님의 언약을 확신하면서 식구들과 노래를 부르며 6월절 양고기를 맛있게 먹고 있었습니다. 옆집에 있는 가장은요, 선천적으로 소심해요. 겁이 많아요. 밖에서 막 이 피를 바르고 들어왔더니 밖에서 막 애굽인의 비명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장자가 죽어나간 집들 막 소리 지를 거 아니에요? 그때마다 이 사람 마음에 과연 저 가느다란 피를 칠한 그 자리가 사망의 천사를 막아줄 수 있을까? 만약 내 죄 때문에 우리 첫째가 죽으면 어떡하지? 라고 밤새 불안함과 불신 속에서 절규하며 가슴을 쥐어짜며 있었대요. 다음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휩쓸고 지나간 뒤에 어느 집의 장자가 죽었을까요? 놀랍게도 두 집의 장자 모두 털끝 하나 상하지 않고 살아남았다. 왜 그렇습니까? 구원의 조건은 방 안에 있는 사람들이 느끼는 주관적인 확신의 강도나 평안함의 깊이가 아니에요. 오직 문 밖에 뿌려진 보혈이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라. 구원은 내 믿음의 굳건함이 만드는 성이 아니에요. 나를 붙잡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객관적인 효력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의 힘을 좀 빼야 돼요. 여전히 구원에 필요한 우리가 절대적으로 놓치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인생의 어려운 자리 굴곡이 있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안으로 숨어서 다시 여러분의 생명을 다시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피를 믿는 자는요, 다음 세대로 넘어갑니다. 28절 말씀에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왜 정하였을까요? 출애굽기 12장 24절에 보면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키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이에요. 이 명령은요, 출애굽기 12장 21절에 모세가 장로가 너희의 가족들, 가장들에게 선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유월절의 피, 이 의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 예수 피로만 사는 거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야, 공부 열심히 해야 돼. 아빠를 봐, 엄마를 봐, 얼마나 열심히 살아. 이렇게 살아간 자리가 아니라, 얘들아, 너희는 예수의 피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 예수의 피 안에 있어야 사는 거야 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예수의 피 아래 살지 못하면서 백날 살라고 하면 뭐 하겠습니까? 내가 살아야죠. 여러분이 할 수 있다는 걸 놓치지 마셔야 돼요. 왜? 죽음에서 부활이 되니까요. 이거 말도 안 되는 걸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우리도 죽음에서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이 처한 모든 자리를 여러분의 생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님이 내게 주신 자리로 여기며 이 자리에서 나를 통해 이루실 일들이 있다. 그러니까 늘 좋은 회사 가면 좋겠죠, 여러분. 좋은 회사 가고 좋은 집, 좋은 아내, 좋은 남편, 또 좋은 교회 가면 좋겠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미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안에 담겨서 좋은 교회 만들 수 있고 좋은 집 만들 수 있고 좋은 회사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 안에 담겨진 이 그리스도의 능력을, 이 보혈의 능력을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에서, 여러분 직장에서 그만 불평하시고, 여러분 왜 피로 안 해서 그래요? 그리스도의 피로 안 하니까 불평과 원망과 좌절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오늘 내게 주신 생명의 자리, 그 주님의 보혈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출애굽기 12장 41절에 보면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나왔대요. 여러분, 이게 너무 놀라운 게 무슨 군대예요? 한 거 아무것도 없는데.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어린 양의 피를 칠하고 순종한 걸로만 너는 그 여호와의 군대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나오느냐? 출애굽기 12장 35절 36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에게 야, 돈 좀 줘봐 그래요. 근데 애굽 사람들이 무서워서 다 내줘요.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물품을 취하여 나옵니다. 여러분, 왜 이 엄청나게 많은, 왜 돈까지 가지고 나와야 될까요? 이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요. 창세기 15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명령하셨거든요. 14절에 보면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뭐예요?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고 그 피를 붙들면 그 피는 우리 인생에 일하여 주시고 가정에 일하여 주시고 공동체 안에 일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시편의 기자가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한번 우리 시편 105편 37절 읽어볼게요. 시작. 마침내 그들을 인도하여 은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그의 지파 중에 비틀거리는 자가 하나도 없었도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며 마무리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뭐예요? 430년 종살이를 끝내고 나오는 그 백성이 은금으로도 채워졌지만 그 백성이 그 길에서 무너지지 않도록 붙드셨대요. 여러분, 노인도 아이도 지친 자도 약한 자도 비틀거리며 쓰러지지 않게 하셨대요. 여러분, 왜 비틀거리세요? 여러분, 왜 힘듭니까? 여러분, 구원은 단지 애굽에서 나오게 하는 것이 아니라 광야를 걸을 힘까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놓치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에서 자녀를 가장 사랑하는 부모도 그 밤에 자녀를 지켜줄 수 없습니다. 그들이 자녀를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자기 사랑이 아니라 어린 양의 피 아래 데리고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듯이 우리가 먼저 그 피 아래 그 하나님의 능력을 맛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나의 가정을 살리고 나의 직장을 살리고 나의 교회를 살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시간 우리에게 예수의 피를 힘있는 믿음의 결단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 지금까지 어떻게 보내셨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이 어디에 있는가? 예수를 놓치면 평안이 아닙니다. 예수 안에,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안에 담기며 다시 이번 한 주에 모든 자리를 지금 이 시간 재정비하시며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한번